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영어 성경의 명칭 제네시스가 발생, 창생, 기원이라는 뜻인데서 알 수가 있듯이 시작을 알리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인류의 시작을 다룹니다. 첫사람인 아담, 첫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의 첫 번째 선박, 곧 방주 제조자인 노아, 인간이 첫 번째로 세운 탑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12장부터 50장은 창세기의 두 번째 중요한 시작인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다루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소위 4대 족장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은 호전되지 않고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재창조, 곧 의인의 후손을 세상의 복이 되게 하는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지금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서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 할 것이지만 한 곳에 정착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도 받았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 역사까지 포함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성취된 구원 언약에 감사하고 장차 모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언약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람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봐야 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에는 천국에 갔을까? 아마 가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런 좀 그런 사람들이 다수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온 이후에 같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과정은 성도인 우리 구원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위해서, 믿는 요셉을 위해서 믿지 않은 보디바로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간처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어서 흩어졌고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절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적절한 선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크게 하겠다, 2절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거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하십니다. 이 명령은 너 스스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자발적인 떠남인 동시에 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분리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야 할 곳이 삼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넓은 곳에서 점차 좁은 곳으로 좁혀집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그가 떠나되 그 장소로부터 확실히 떠나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우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관영한 그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물들어 있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굿당을 운영하는 무당 엄마가 3살 아들을 교회 유치원에 데려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지 했더니 엄마가 굿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색동옷 입고 하던 그 폼 그대로 3살짜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처음 보는 거잖아요. 3살짜리 아기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가슴 아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새 역사 창조에 갈대아 우르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혈육의 정을 끊는 아픔, 가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희생,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2분에게 시차를 두고 주류 도매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2분 모두 기도 끝에 다 거절했습니다. 아주 잘된 결정입니다. 만약 그때 2 가정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도성을 떠나 생명을 얻기 위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 영혼을 구해야 될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말씀만을 쫓아 살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쫓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세상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 복덩이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그때까지의 삶과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게다가 족장시대였기에 친족 곁을 떠나는 것은 보호해주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실제로 삼촌 곁을 떠났다가 온 가족이 잡혀가는 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묘사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2절에 약속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하는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3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면 곧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2 가문 중에 나쁜 가문이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이 된 경우도 주위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을 통해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차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5세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롯까지 데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도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녀가 없어 큰 세력이 아니었을 것이고 가나안이 임자 없는 땅도 아니어서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주위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유와 종을 이끌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재물이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말을 구사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이란 나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조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의 약혼자도 외면해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누군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성을 들은 언더우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조선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의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소수의 의사와 교사만을 받아들이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대놓고 목사 선교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조정의 화를 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교회 측에서도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모시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교단 선교부에 찾아가 조선 선교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3번씩이나 언더우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엘린우드 총무는 다른 선교 회원들과 상의 끝에 그를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키로 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조선 선교를 시작하므로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의 분서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세문안교회 설립 등 우리 근대사의 전환기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과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지만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종에 이르를 때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듯이 믿음을 위해서는 소중한 대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 이미 원주민이 차지한 땅이라는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헌신과 포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한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7절 전반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곧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으로 볼 때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과 베델의 다른 점은 제단을 쌓은 것은 공통점이지만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델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친밀한 인격적 교대를 나누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절을 보면 제단을 쌓은 베델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남방은 남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경에서 광야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실제의 네게부, 유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살기에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께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달리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으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는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자신에게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주신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 생전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3장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조차도 없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약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여 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도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래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불리한 것으로 점점 밀려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갈 처소가 아니라 장차 들어갈 더 나은 본향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기대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으로 잠잠히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딜레마는 약속의 말씀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길 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여전히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회의와 불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확신이 흔들리는, 그래서 인내와 이제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멀지 않은 갈대아 우리의 현재 지명은 석수장의 언덕이라는 뜻의 텔 무가이어입니다. 갈대아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을 지칭하고 그들은 아람족에 속한 분파였습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우루 왕조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도시국가였습니다. 토지는 비옥했고 주민들의 생활은 2층 집을 지어 수도시설을 넣고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정도로 이제 부유했고 농업과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 도시 중심부에는 일종의 이방 신전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지구라트 탑이 솟아 있었고 수많은 예술품과 방대한 양의 문헌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달의 신 난나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우르는 수메르인의 반란 중심으로 여겨져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신흥 바벨로니아 제국 때 잠시 재건되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복음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그야말로 작고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집을 지을 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듯이 우리도 자신의 사정이나 주위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 알의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제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장로교 초석을 놓게 하셨듯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의 저주를 끊고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에 집안이 잘 되면 그 며느리를 향해서 복덩이라고 말합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에 집안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으면 그 손자를 복덩이로 여깁니다. 벌금을 내도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어할 정도로 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그분을 믿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혈육의 정과 안락한 삶,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어진 믿음의 여정 성실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답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는 예배함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